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존 단계입니다. 생존하는 단계. 생존 단계는 먹고 입고 생활하는데 관심을 두는 단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가장 관심을 두는 단계죠.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아마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단계일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단계이죠.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치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이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오직 자신이 지금 잘 먹었는지, 잘 입었는지, 잘 자고 있는지 그것에 온통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생존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죠. 이 생존 단계를 잘 거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자라난 어른이 이미 생존 단계를 끝내야만 됐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도 생존 단계를 살고 있는 자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육체에 대한 즐거움, 그 쾌락을 나는 즐길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온통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게임 중독에 걸려 가정에 폭력을 행사해서 구속된 한 사람의 뉴스였습니다. 20대 남성이었는데 부인과 세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거죠. 온라인 게임에 2년 동안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정을 꾸리려고 아내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집에서 이제 청소할 때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데 그것이 시끄럽다고 방해가 된다고 폭력을 사용했고 아이들도 때리고,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부인이 경찰과 상의한 끝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 자라나서도 생존에만 머무는 관심을 두는 단계,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 생존 단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이 시기가 바로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존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면 그것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육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생존 단계가 있어요. 생존을 위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그런 시기이죠. 바로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 들어주세요. 마치 어린아기가 울 때마다 그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시기입니다. 만약 이런 단계를 지금 겪고 계시다면 이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이런 경험을 정말 크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채워져 있어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착각까지 드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실까요? 아니,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착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저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지?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구나. 어느 정도까지 나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생존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도 생존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단계는 이 생존 단계를 거쳐서 성공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 단계는 무엇입니까? 성공을 목표로 해서 성취를 이루는 삶의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취를 맛보게 되는 인생의 단계인 거죠. 이 성공 단계도 중요합니다. 이 성공 단계를 잘 완수해 나갈 때 또 무럭무럭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박성철 목사님께서 함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고 했을 때 대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그 마디를 이루면서 튼튼하게 자라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성공 단계를 거치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공 단계에는 무엇이 제공되는가? 그때 맞는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습과 훈련의 시간을 잘 겪어내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공을 맛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미분, 적분이라는 어려운 단계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수학을 공부한다고 작정했을 때 그 높은 단계, 고급 레벨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미분과 적분을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구단을 알아야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학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조금씩 올라가서 그것을 풀어내는 그런 성취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차마다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고 완수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뤄나갈 때 성취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죠. 이런 성취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공에 있어서, 성공 단계에 있어서 성취를 맛보았다고 해서, 열매를 맛보았다고 해서 여기에 또 머물러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열심히 노력했고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됐어. 만족하고 안주하면 그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을 통해서 더 이상 내 삶 가운데는 성장이 있지 않게 됩니다. 이 성공 단계 너머에 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존 단계를 통해서 성장을 일으켜 주신 다음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신앙과 믿음이 필요한 훈련을 주실 때도 있고 성장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맛보고 여기에서만 머물러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의미 단계입니다. 생존과 성공을 넘어서 우리의 삶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곧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죠. 왜 사는가? 먹기 위해 산다라고 대답한다면 생존 단계입니다. 왜 사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산다. 성공 단계입니다. 왜 사는가? 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단계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겠고 독일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겠고 중국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냥 우연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어머니 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예언자로 정했다. 선택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건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나는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나는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음악에 대한 굉장한 달란트,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적으로 감각이 열려 있고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노래를 하기 전에 그저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눈물이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래한다고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음악적 은사는 없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요리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만드는 것 같은데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서 우주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학생을 두고 가르칠 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학생의 눈동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막 생기게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쉽게, 재미있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어떤 것에 막히게 되면 너는 그것에 대한 은사가 없어. 이제 그만 포기해. 라고 우리의 삶을 닫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잘 가꿔 나가고 완성시켜 나갈 은사도 분명 주셨어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은사가 발휘될 것들이 막히는 경우도 사실 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베토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는 처음에 그냥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음악적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베토벤의 귀에 장애가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 아닙니까? 그런데 베토벤이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가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까지 듣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 안에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소리들을 잘 정리했고 그것을 곡으로 남겨서 그는 결국 음악의 성인이라는, 악성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었어요. 음악적 재능,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재능. 그런데 이 삶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만약 세상은 그랬다면 이제 그만 포기해, 이제 그만 그거를 놔버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함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강함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존과 성공을 뛰어넘어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우리를 불러주신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어 이런 직업을 가져 어떤 그렇게 한정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과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인생의 참된 감사와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죠.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에게 주어졌던 일은 양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너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그가 인생의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그냥 그걸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직 보장되지도 않은, 확정되지도 않은 그 왕을 향해서 그 시간을 견뎌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를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다 결국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 시체는 썩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순종하며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는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사명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그 정도 부름을 받았으면 앞으로 탄탄대로 인생이 펼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게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은 가운데 지냈습니다. 와,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 죽을 고비, 40에 하나 감한매, 채찍, 돌, 파선, 배고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경험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되었던 거예요? 예,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부름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명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면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게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참된 삶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을 수 있을까? 좋은 옷 입을 수 있을까? 좋은 곳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때가 있는데 인생의 목적 자체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건네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평화가 있으라. 여러분, 샬롬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안녕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인사예요. 예.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인사말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인사하시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난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에게, 바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는 약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계약 조건을 올바르게 이행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평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와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 둘 사이에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거나 이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거나 이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우리 둘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불편한 거예요. 만약 우리 둘 사이에 평화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 둘 사이에 있어야 될 모든 잘못된 것, 어려운 것들이 다 깨끗하게 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평화와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죄가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평화할 수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화와 평강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먼저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그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성사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찾아오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평화다, 평강이다, 샬롬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제자들에게 인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또다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 이제 나를 믿고 내 손을 잡으면 우리 둘 사이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정말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죄에서 자유함을 맛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잠시만요. 예.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갔다는 것이 삶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비춰볼 때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무엇을 해서 무언가를 성취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학창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학교에 정말 멋있는 오빠 있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가정도 너무너무 좋고 성품도 너무너무 좋고 은사도 너무너무 좋아요. 노래도 잘 부르고 못하는 것이 없고 운동도 잘한 그런 오빠입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집에 못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오빠가 우산을 들고 나타난 거죠. 그리고 집에 못 가고 있는 내게 그 우산을 씌워주며 함께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이런 선물을 주는 거지? 어리둥절합니다.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옆에 차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흙탕물이 튀었는데 그 순간 그 오빠가 나를 가로막으면서 그 흙탕물을 다 맞아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걸까, 저 오빠는. 예. 아직도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도 그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탁비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밝게 웃으며 얘기하면서 우리 내일 만나서 커피 한잔 할까? 오빠가 사줄게.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자고요? 그것도 커피를 오빠가 사주신다고요? 커피숍을 차려달라고 하면 내가 차려줄 용의가 있었는데 커피를 사주고 같이 마시자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오빠보다 더 멋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야.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그분이요, 피조물인 한 여인의 뱃속 안으로 착상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그 연약한 몸으로 여인의 가슴에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뿐이요. 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겁니까? 왜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인생인데 그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이 평강과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을 누려라라는 말씀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이런 부탁이에요.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평강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라. 우리 오늘 본문의 46절에서 48절 말씀, 46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증인이라는 사명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이 평화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감추지 마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이 평화, 평강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누리셨다면 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평강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척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이 평화를 누려라. 그리고 평화를 전하는 인생이 되라.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